사랑의 질서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건드려도 되는데 뭘 건들면 안 되죠? 그렇죠. 가족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건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을 건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만 가족을 건들 수 있죠? 가족입니다. 내 가족일 때 가족을 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래의 가족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건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신데요. 그 가족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남자, 만드신 여자, 이게 각각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각각을 만드셨는데 그 각각을 그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가정이 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이 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때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각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형상 따라 만든 남자, 형상 따라 만든 여자를 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어떠한 다스림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늘 함께 해주신대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신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사회 가운데 그냥 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 했을 때 복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일시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가족에 대해서 또 혹은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 번 아니죠. 계속이에요. 또 자녀 사랑 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가족 사랑해야 되구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구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성경 내용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불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너 이제 광신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너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또 혹여는 너가 교회에 열심히 하면 너의 가정이 지켜질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가족을 위한,
그야말로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하신다. 끊임없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라는 존재 양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형상, 우리됨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26절이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남자, 형상 따라 여자, 그래서 그 부부가 된 가정보다 앞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된, 하나님의 가족된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주목할 것은요, 내가 이루게 된, 물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죠. 그냥 이렇게 부부, 그냥 부모 자녀, 이것을 먼저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 먼저 사랑해야 할 분, 또 더 사랑해야 될 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 아내하고 불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과도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35절에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불화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분, 그 하나님께 대한 주목함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을 때, 곧 그러한 불신앙의 때에 이 가족들은요,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곧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고난과 이 불화의 일들을 겪게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다 좋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 가족 좋게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의 시작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자식 낳고, 이게 원래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고 가정이 운용되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시작, 가족을 디자인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것을 존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 가족을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사랑이 만나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족, 그게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면 믿는 우리하고요, 늘 이렇게 불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예수 믿는 가족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의 이 원래의 의미,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예요. 그러면은 불화는 나오는 겁니다. 불화가 드러나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버리면 어둠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하시고 나서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것을 우리가 34절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34절에서의 이 화평, 이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화평은 그 밑에 나오는 가족과 함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 없이 그냥 가족들과의 사랑, 그런 화평,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들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검이신 겁니다.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우리 생각의 가족사랑, 우리 최선의 가족사랑, 그리고 그러한 가족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의 속셈을요, 검이 와서 지금 다 까발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들의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이게 가족 사랑인 거야 라는 그 한계에 갇힌, 제한에 갇혀버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돈 때문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다 불화해버리고 많은 그것이 그냥 가족인 거야, 그게 그냥 이 세상의 가족인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와서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이 가족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37절의 말씀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37절에 야, 너 부모 사랑하지 마, 자녀 사랑하지 마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아내를, 나보다 더 자녀를. 이게 아니라 자녀보다, 너의 아내보다, 너의 남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게 합당한 거다. 그래야만 곧 네가 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아야만, 나의 사랑을 알고 네가 살아가야만 그때의 부부 사랑이 나오고 그때의 자녀 사랑, 곧 가족 사랑이 거기에서 열매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부터 또 갑자기 십자가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족 사랑의 핵심이 또한 이 십자가로서 연결되어지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나라는 다스림, 통치예요. 하나님이 예수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런데 그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가족은 뭐냐? 단순히 그냥 이 가족이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누구와 가족됐다고요? 하나님과 가족됨. 그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지금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화를 이겨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더 참아낼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야말로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내가 참아내야 된다. 이때에 예수 믿으니라는 그 짧은 문장 안에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 바라볼 때에 또 한 번 참아지는 것이고 또 한 번 버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할게, 그게 내 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갑자기 더 불화를 일으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뭐 어떤 더 괴로움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리면서 무슨 일을 해내느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 남편을 위해 뭐 해왔다? 참아왔다. 그러니 내가 더 참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참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하고 그때는 한마디 또 퍼붓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결국 누구 의였을까요? 내 의인 거죠. 내 의를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내 의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은 드러낼 것이 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에게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은 그냥 예수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요. 그리고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우리 미래 세대 같으면 요즘이야 다들 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 교회 가라 캠프 가라 이렇게 하지만 옛날 여러분 때의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할 때 뭐 여학생들은 뭐 해버린다 하죠? 너 교회 가면 머리 잘라불고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게 그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또 나 신앙생활 하러 갑니다. 너 머리 자를 거야. 네. 그래서 머리 잘려요. 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붙들면 갑자기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계속 드러나요. 그 십자가가 현저히 드러나요. 그 가족 가운데 십자가만 나와요. 그 십자가만 나오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남편이든지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가정 가운데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나타난다. 말이 원래 문장이 안 맞아요. 부활은 죽음 가운데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십자가로 더 살아가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에 죽음의 일이 있고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족을 대하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족으로서 경험하고 또는 그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정생활,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힘듭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여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케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한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때 오늘 아동부가 또 이제 캠프를 또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미래 세대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의 미래 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미래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종군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들을 위해 또 목요 합심 기도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또 카톡방에는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올 것입니다.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